2024년 1월 17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으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인은 지역 외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나그네는 이 지역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권리가 없고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외인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 또 곧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의무를 갖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요. 오늘은 그 본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상반절을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곧 바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참된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사람들이지요. 가르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지요. 또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축가들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만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용하여서 성경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사도들은 신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곧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이지요. 이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백을 따라 성경 말씀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들, 이단들은 이것 외의 것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구원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교주가 가르치는 것이 덧붙여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들입니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한 목표를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한 목표를 교회에서는 강해 설교와 교리 교육으로 이어갑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66권은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중요하지 않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1.1획도 요드라 그래요. 하나 점, 부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을 뽑아서 제가 전하고 싶은, 앞에서 목회자가 전하고 싶은 말만 강조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백하게 증거하여 갑니다. 이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내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교리 교육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내용의 요약을 정리한 것이지요. 바로 사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서가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가 등장합니다.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 되어지죠. 그 말씀들을 이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대소요리 문답을 나누고요. 그 부분을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요약하여서 말씀이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사견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에 예수님이 신앙의 집의 모퉁이돌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합니다. 모퉁이돌은 두 벽을 결합시키는 힘받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곧 오늘 말씀의 문맥의 흐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퉁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잇는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서부터 7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나이와 문화와 배경을 가져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의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 집중이 되고 누군가에게 집중이 될 때 또 다른 누군가는 소외되어지고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고백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